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감격스러움으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시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광야 가운데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통하여 이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계셔서 자기 백성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들 가운데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감격 가운데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은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지키시는 분이시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은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솔로몬의 때에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역사를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임을 다시금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때에 된 것은 그저 솔로몬의 때에 더 부유하고 평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지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가 담겨있는 8장은 솔로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열왕기상 이야기들 중에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열왕기상을 읽는 독자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작성한 열왕기 저자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독자들을 염두하며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신 역사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이 궤는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약속하는 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 가운데의 여전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약속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을 듣고 읽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함은 너무나 약하고 악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완전하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연약하고 악한 우리의 삶과 현실에서 눈을 들기를 결정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실패할지라도, 계속 넘어질지라도 결국 믿음의 완주를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시선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